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드사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내주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운데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앞에서 진심으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서 세상 안에서 진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라기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한 이름이 믿음으로 더 드러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9월 1일이 시작됐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가 훌쩍 이제 지나서 이제 새로운 9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인생, 우리에게 주신 한날 한날의 모습은 참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에서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죠. 특별히 희노애락 가운데 우리가 고난의 때나 연단의 때나 어려움에 찾아올 때를 보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바라기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축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시며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때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저렇게 하셔 많은 것을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감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정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랐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전 인생,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전 인생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록하고 알려주신 인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곱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야곱은 12지파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깃틀 가운데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야곱, 그가 선택되어서 부르심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가 조목조목 들여다보면 그는 여러분 참 믿음의 여정을 살았다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라는 분 앞에서 늘 그 앞에서 장자라는 그 하나님 앞에 주신 큰 축복이 내 것이길 바라고 결국은 그 탐심과 욕심이 여러분 어때요? 형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속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속여서 받아서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되고, 가정에서 잊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도망쳐 나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길까지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에 그런 야곱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주시죠. 야곱, 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언약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부를 축적합니다. 아내도 얻고요, 자식까지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 그게 삶의 실제가 되어질 때 어느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전적인 하나님 중심이냐? 그러지 못했어요. 부가 늘어나고 가족이 늘어날 때에 그는 하나님보다도 현실에 타협하려는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가족과 모든 양떼와 숫떼와 부를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가장 큰 걱정이 뭐였어요? 에서, 그를 죽이려는 형의 모습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재산을 셋대로 나누고 가족을 셋대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때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그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야 될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조차도 해결해 주시죠.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와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야곱이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이 날 찾아왔어, 그래서 너를 해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렸던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렸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야곱이 선택했던 건 세겜 땅으로 갔어요. 약속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약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 땅에 이를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35장의 배경이 되는 34장의 말씀을 보면 세겜에서 하몰 왕이라는 그 아들 세겜과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의 분노한 그의 오빠들이 그들을 죽이는 사건, 엄청난 피 흘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그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이 죄를 지어서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사건, 딸이 겁탈당하고 이 자녀들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이방 족속, 이 세겜에 있는 하몰의 족속을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할 때 여러분, 야곱의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34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나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내 집이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게 되는 이 걱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이 걱정에서,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 먹는 걱정, 망하는 걱정.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믿음의 정체성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런 야곱,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야곱조차도 그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지 못할 때 여전히 세상의 모습처럼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기도의 자리가 아닌 내 방법, 내 뜻 가운데 해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5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지금 할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 뭐예요, 여러분? 35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구약의 시대의 제단의 의미는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많은 제사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앞에 드릴 때 그 제단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투영된 내가 되어줘야 돼요. 절대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삶은 절대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오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나 드렸어 라고 의무를 행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예배가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예배의 시작이 너를 바꿔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일이 있죠, 여러분. 2절,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여러분 어때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분, 이 의복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내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의복을 바꾸어 입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삶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모습, 정결한 모습이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배가 성공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결한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금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 그의 가족들이 여러분 어때요? 세금 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이방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이방 우상을 숭상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 반, 세상 반, 아마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그러나 이방도 우상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베델을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 정결하고 거룩된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되면 여러분 내 결단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은혜가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러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 결단이 여러분 실행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베델로 올라가는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델에 거주하라는 거.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통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예배의 삶, 예배가 있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34장 30절의 말씀에 이 세겜 땅에 있는 하몰의 족속을 다 죽이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이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속여서 언약을 맺고자 했는 거 거짓말 쳐서 너희들 세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하나 되어질게, 너희 민족과 하나 되어질게, 거짓으로 속여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을 다 죽여버린 그의 아들들, 엄청 큰 죄죠.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 몰려와서 자신들은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해야 할 때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제 나는 죽었어, 내 집은 망했어, 이게 지금 야곱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인생의 고민, 네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으시죠. 두려웠고 염려하는 것 있으시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로는 질병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하나님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단합니다. 올라가자. 우리가 지금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그와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첫째로 여러분 정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의복을 바꾸고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상,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볼 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장 큰 걱정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쫓아와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모든 가정들을 해하고자 하던 그들,
하나님은 그 걱정을 어떻게 막아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두렵게 만드니까요, 야곱의 족속이 떠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들을 쫓아가려는 마음조차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의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여정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된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서 그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베델로 거주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반절의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그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오늘 7절의 8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룸 바곳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했던 사람은 베델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이 베델에 묻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 또한 여러분 어때요? 베델에 묻혀야 되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가?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그 12아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민족으로 키우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셔서 출애굽할 역사를 하나님은 준비하실 때에 야곱은 그곳에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고백하죠. 나를 여기에 그냥 두지 말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약속의 땅 그곳에 가서 나를 묻어라 라고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사를 할 때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야곱을 매서 여러분 그곳으로 올라가야 약속의 땅으로. 요셉이 여러분 장사를 여러분 30일 동안 지내죠. 30일 동안. 그래서 그곳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자가 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곱, 여러분 그도 그의 시대가 우리는 엄청 2000년 전 아니면 6000년 전 이때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와 여러분 현재 미래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인 거예요. 야곱의 시대도 현재인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시대도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똑같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중심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천국에 가는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소망한 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자임을 약속하고 있죠. 그 여정, 우리에게 주신 몇 년의 여정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올 9월 1일 또 시작되는 귀한 한 달이 우리에게 주신 참 축복의 여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결단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주신 믿음의 구원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근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여러분 주께 나오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십시오. 그냥 말씀을 놓치지 말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붙드시고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바꿔 입으십시오.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랑의 음성인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순종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런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면 결단케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엘베델,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이 오늘도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